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체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몰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함의 그 은혜가 이 수요일 저녁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옆을 바라보시고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인류 최초의 요트 스프레이호를 타고 혼자 세계 일주에 성공한 조시와 슬로컴이라는 분이 계셔요. 1895년에 출발한 그는 무려 3년 2개월 동안 바닷길로 약 7만 4천 킬로미터를 혼자 항해를 한 거예요. 망망대해 이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는 그의 배에 키를 잡고 사투를 벌이다가 극도의 피로와 식중독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자빠지게 되어진 거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선실에 쓰러져 있던 그는 환상인지 실제인지 모를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배의 키를 대신 잡고서는 거친 바다를 뚫고 안전하게 이 요트를 항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슬로컴은 그의 항해 기록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하늘에서 내려온 조타수였다. 그는 그 이후에 남은 그 긴 항해 여정 동안에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우리는 종종 혼자 남겨진 것처럼 어떤 고독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폭풍우를 만나 그것들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쓰러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에 키를 쥐고 계신 하늘의 조타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태풍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간략하게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 폭풍 속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폭풍이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그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매우 극도의 공포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들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에요. 극도의 스트레스, 어떤 극도의 불안, 극도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지금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압박감이 심했는지 먹지 못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정말 큰 일이 터지고 정말 큰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밥도 넘어가지 않죠. 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목이 메어서 이 먹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은 상황에서 누가 먼저 입을 열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만회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유라굴라라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런 광풍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이 상황 가운데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짧은 말씀 안에 안심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22절에 한 번, 그리고 25절에 한 번.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반복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에게 안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당장 이 유라굴로 태풍이 이 배와 배에 탄 사람들 모두를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살아서 어느 섬에 닿게 되어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해 보입니까? 모두의 마음 가운데 소망은 한 톨도 남겨져 있지 않은 그런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이 선원들에게 혼자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다 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서 어느 섬에 닿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혼자 이 이야기를 생뚱맞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전까지 바울의 상태는 어땠는가? 바울도 얼마 전까지 보니까 매우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가장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천사가 찾아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바울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매섭고 무서운 유라굴로 이 강풍이 무서워서 마음속의 두려움이 생각지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에 식사는커녕 잠도 한숨 못 자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두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놓여 있는 처지는 어떠합니까? 이미 몇 년간을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나이 먹고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그게 쉽고 평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제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런 배에 실려서, 그것도 가장 힘들고 불편한 배의 가장 맨 밑바닥에 양팔과 양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차고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배 가장 밑바닥에 있으니까요, 빛이 초를 들고 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안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배는 계속해서 미친 듯이 흔들리고, 그리고 파도에 배가 부딪히는 경험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충분하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언제 이 배가 부서질지 뒤집힐지 가장 이 배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어느덧 적지 않은 그런 나이를 먹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이 젊었던 혈기왕성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50을 지나 60이 훌쩍 넘어 있는 그런 나이였기에 체력적으로 힘이 매우 붙여지는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의 체력적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쇠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어떻게 되어져요? 같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변에 믿음의 어머니였고 기도의 대장이셨는데 체력이 점점점 약해지시다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그 영역도 함께 약해지는 것도 함께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체력이 곧 영역이란 말도 있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요, 밤새 기도해도 끄떡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30-40분만 무릎 꿇고 기도해도 무릎이 쑤시고 아파요. 일어날 때 아구구구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는 바닥이 났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바울에게 놓여 있는 게 바로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수시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날마다 수시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인 천사를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시죠. 근데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가장 강할 때, 가장 힘이 셀 때, 어떤 영역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가장 최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육체의 가장 힘들고 연약한 상황, 최고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근간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죠. 여전히 태풍 중에 있었으며 폭풍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있었고요, 여전히 하늘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상황도 놓여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거 확실할 수 있었던 근거 단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기 시작하냐 하면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자신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충만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근간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성경책 다음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이름이고, 크리스찬이 이 철로 역정의 책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중에 여러 수많은 그런 시련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중에 가장 큰 시련이 무엇이었냐 하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망의 거인이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소망,
그러니까 호프와 함께 붙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의 거인이 크리스천과 이 소망이를 그들을 끌고 가서는 의심의 성이라는 성의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절망의 거인이요, 매일같이 큰 몽둥이를 들고 지하 감옥으로 찾아 내려와요. 그리고는요, 크리스천과 이 소망이를 묶어놓고는 잡아 패기 시작합니다. 때리는 것도요, 얼마만큼 때리냐면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매일 죽지 않을 만큼 매질을 맞는다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힘듦과 어려움일까요? 근데 이 절망의 거인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신실하게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내려와서 죽지 않을 만큼 또 때립니다. 매일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만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영만 신실한 줄 알아요. 아니요, 어둠의 권세도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든 까먹으려고 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게 악한 영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절망의 거인이 나가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이 성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어. 너희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것은 두 번 다시 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너희들의 앞날의 인생이야. 그러면서 저 옆에 널브러진 해골들을 보여줘요. 이것들 보이지? 너희들처럼 여기 잡혀와서 매일 이렇게 매질로 맞다가 죽은 사람들의 유골들이야. 너희 앞날도 이렇게 될 게 뻔하니까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너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선택일 거야. 그러면서 이들 앞에다가요, 칼, 그리고 밧줄, 그리고 한 번에 먹으면 죽게 되어지는 독약이 3가지를 같이 앞에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이는 어떤 죄악의 형태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들 아닙니까? 절망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으라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앞당기라고 속삭여 오는 것이 또한 절망의 행태 아닙니까? 어차피 내 인생의 봄날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절망의 성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인생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절망이 가져다주는 그런 속삭임이죠. 이 일을 매일 당하다 보니까요, 크리스천이요, 그전에 좀 버텼는데 자기에게 소망이 점점 떨어지고 희망이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의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어져요. 크리스천이 소망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매일 이렇게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느니 어차피 죽을 거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 그때 옆에 있던 소망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탈출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름이 소망인 것처럼 캄캄하고 그 무서운 지하 감옥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계속 소망의 말을 듣다 보니까요, 크리스천이 조금 영적으로 이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까지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크리스천이 소망과 함께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기도하다 보니까요, 주일에 아침에 동이 트이는 새벽 아침이 찾아왔어요. 그때 기도하던 크리스찬이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게 되어진 거예요. 아, 내가 왜 지금까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지? 내가 왜 이것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지? 아, 나에게 이것이 있었지? 그러고는 자신의 품 안에서 지금껏 잊고 있었던 말씀의 두루마기를 안에서 꺼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크리스천의 가슴판 안에서는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힘듦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다 보니까 내 가슴판 안에 있었던 이 말씀의 두루마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펼쳤어요. 그 두루마기를 펼치니까 그 안에 약속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여정 초반에 천사가 주면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약속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었던 그 약속의 열쇠가 그 두루마기, 말씀의 두루마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열쇠가 마스터키예요. 저희 목회자들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키 하나 있으면 저희 교회 모든 곳 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할 때 문 열고 들어가서 이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물쇠든지 다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는요,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열쇠로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과 자물쇠를 다 열고 그곳에서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두루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두루마기 안에는 약속의 열쇠 또한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 어떤 근심, 염려의 거인이 찾아온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인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무엇 해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기도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폭풍 속에서 사명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이 태풍으로부터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그 사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폭풍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상식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대목이 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전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 제일 최악의 어떠한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있어요. 쇠사슬을 차고 배 맨 밑바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많은 그런 사람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면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경험이 가장 많은 선장에게 맡겨야 되는 게 정답인 거죠. 아니면 그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선주에게 그 일들을 맡기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그 배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로마군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기면 모두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무런 권한과 아무런 힘도 없던 제수 사도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셔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죠.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폭풍 속의 애찬식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35절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며칠째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세히 보시다 보면 14일 동안 약 2주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태풍이 극심했으면 열 나흘 동안 멀미 때문에 먹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탈진해서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앞으로 나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배는 곧 이 태풍 때문에 부서질 것 같고 열 나흘째는 굶었고 육지는 아무 곳에서도 사방에서도 보이지 않고, 근데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빵을 떼어서 서로 함께 떼어 먹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3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입으로 가져대기 시작했어요. 먹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운을 조금씩 회복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아무도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기도와 행동이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 탄 276명 모두의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성육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어졌다고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6명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 한 명의 그 생명도 앗아가지 않았습니다. 배는 부서졌어요. 짐은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그러한 R&B 그룹 아십니까? 폭풍 속의 주라는 그런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 아마 우리 자녀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불렀던 이 폭풍 속의 주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가사는요, 어떤 가수가 쓴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쓰셨던 가사입니다. 당시에 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리더였던 정엽이라는 그런 형제가 본인이 다니던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 목사님이 글을 너무 잘 쓰셔서 이 최문환 목사님이란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가 이런 멜로디가 있어요. 여기에 적당한 여기에 걸맞는 그러한 그 가사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였는데 암에 걸려서 매우 힘들고 어렵게 투병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상에서 기도문을 쓰듯이 이 노래의 가사를 하나하나씩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만들어져서 앨범에 세상에 나오게 되어지고, 안타깝게도 세상에 나온 지 이틀 후에 이 최문환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영어 가사가 나지막하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 폭풍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폭풍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알기를 원하고, 폭풍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참된 빛을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문환 목사님이 병상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남기셨어요. 이렇게 건강도 잃고 소망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데 회의도 들고 낙심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목사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목사다운 삶이란 가장 목사답지 않은 모습일 때
목사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이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폭풍 속에서 모두 연약해집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수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기를 내가 바라고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사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폭풍 속에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한 사람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